오늘 십계명 제3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배우실 때 꼭 배워두십시오. 우리가 십계명을 잘 가르치는 것도 잘 없고 지금은 또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십계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 배울 때 한번 잘 배워두시면 또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왜 복습을 하냐면 기억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할 때 잘 배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 3계명이 가르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자, 3계명 내용은 이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3계명은 늘 하지요. 늘 알죠. 읽을 때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많이 듣는데 도대체 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혹은 이런 거죠. 하나님 욕하지 말란 얘기인가? 당연히 그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욕하면 안 되죠.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이 십계명에 대한 오해라기보다 우리가 조금 잘못 알 때가 뭐가 있냐면 내용을 크게 잘못 안다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너무 협소하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십계명에 나온 걸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님 욕만 안 하면 되는구나.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뜻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십계명은 너무 쉬워요, 지키기가. 살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물론 거짓말은 조금 어렵긴 하겠다, 그죠? 그 외에는 부모님도 공경하라. 얼만큼 공경해야지 공경하라. 그냥 공경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어지간하면 다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십계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 첫 시간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당신의 속성을 담은 자연법을 우리의 형상 속에 새겨두셨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법보다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말하면 모든 법들은 바로 그 자연법에서부터 나와 파생되어진 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positive law라고 그래요. 실정법이라고 그래요. 실정법.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새겨주셨던 이 자연법을 요약해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낸 게 뭐냐면 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천지간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가장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그냥 문자 그대로 욕만 안 하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법이고 이 십계명을 넓게 확장하면 이 십계명에서부터 세상 속에 존재하는 각 나라별로 국가별로 문화별로 존재하는 모든 법들이 파생되어서 나오는데 왜 그러면 십계명하고 다르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세상법으로는 몰라요.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것들은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이 1계명하고 4계명하고 이제 이 세상 속에서는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나라든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식들은 다 있죠. 그죠? 법이 거기 돼 있고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사기치면 안 되고 다 그런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고의 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이고 십계명이에요. 그것이 국가로 따지면 헌법하고 같아요. 헌법이 최고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부딪힐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더 높은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법률과 헌법이 부딪힐 때는 헌법을 따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법과 세상에서 말하는 국가에서 정한 법이 부딪힐 때 우리는 뭘 따라야 되느냐? 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비난받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광신자들이라고 하겠죠.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 광신자 욕 안 먹은 선배들이 어디 있어요? 욕은 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고난도 당하겠죠. 순교도 당하겠죠. 그렇게 한 거죠. 물론 그게 쉽다거나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가짜라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뭐가 옳은지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모든 과정이 종교개혁이었고 이 교회는 항상 이것과 같이 갔고 교회가 핍박당할 때는 이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핍박당할 이유가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하지 마. 하나님의 법이 신사 참배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신이 그 고난을 감당하는 거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그 말씀이었고 이거는 교회적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개인에게서도 다 적용이 되어져야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일단 아시고요. 자,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먼저 이름이 뭔가를 알아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요, 좀 여러분들이 한두 개지만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사물의 본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은 여러분 안 찾으셔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2장 19절은 아담이 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붙이나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담이 짐승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붙였겠어요? 물론 아담이 사자라고 이름 붙이는 거 아니고 한국말이지. 아담은 무슨 다른 어떤 말을 썼겠죠. 그때 아담은 사물의 본성을 꿰뚫고 그 본성에 맞는 이름을 줄, 이게 히브리 개념이에요.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물의 본성이 그 이름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요, 그냥 우리가 누구 이름 그냥 부르기 편하게 부를 거 없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영어권에서는 지금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름을 정하거나 할 때 그 이름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보다는 그 이름이 주는 뉘앙스, 느낌, 그거 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형균이가 이제 아기 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중고등부 그 아이들이, 2세들이 우리 형균이 얼굴을 막 보더니 그 얼굴 생긴 걸 보고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성하고 비슷하네, 그죠? 생긴 걸 보고서 그 얼굴에 맞는 이름을 이렇게 막 짓더라고요. 뭐 스티브 저는 그게 맞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아요. 그 사람의 어떤 것과 이름이 매치가 되느냐.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그런 게 없죠. 한국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한자의 이름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짓지만, 이 서양 문화 혹은 이제 이 히브리 문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물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 이름은 인격적 실체인 경우에, 천사나 하나님이나 인간인 경우에는 그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다윗이 얘기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대신한다라는, 그분의 인격,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위를 나타낸다. 사무엘상서 17장 4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 이름은. 그러니까 이름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 붙여놓고 그 사람의 본질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 이름이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이란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란.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꼭 이건 한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구약이 잘 보여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라는 걸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나타나?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호와라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과 어떤 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다른 민족들도 이 신을 다 믿진 않지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민족은 다 제껴놓고 이스라엘 너희와만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우리들이는 아주 특별한 관계야. 막 스페셜한 관계야. 난 너희들만 그냥 눈여겨볼 거야. 요런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만 주는 애칭 같은 거, 애칭.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민족들은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그들에게 주는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야. 다른 데 보면 이게 없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명령. 그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 3계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걸 아예 지킬 수가 없으니까 줄 필요도 없고,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망령되게 일컫지 않을 수가 없어. 그건 늘 하는 짓이 하나님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근데 신자들은 특별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언약을 맺은, 그래서 너를 구원해내고 너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 아주 스페셜하게 너희들을 그렇게 다루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들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돼요. 우리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특별한 언약을 맺었다면 신약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누구죠? 교회. 그게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들만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것은 여러분과 신자와 교회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주 사적인 관계예요, 정말. 그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여호와는 뭐냐? 우리가 이제 원래 발음으로 하면은 야훼에 더 가깝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옛날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나중에 모음을 이제 붙였는데 자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은 여호와 뭐 이응 히읗 뭐 이렇게 되잖아요. 뭐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지만 잠깐만 나도 요즘에 하도 히브리어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YHWH인가? 그죠? 네, YHW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후대 사람들이 이거는 여호와라고 아마 발음을 했을 거야 그때.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금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와가 아니라 아마 야훼라고 하는 발음에 더 가까웠을 거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하고 야훼는. 그래서 야훼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니까 모든 것들은 피조물인데 당신만이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존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본. 물론 다른 것도 더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시는 가장 지존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 보세요. 이 정도쯤 되면요. 그 이름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이름이 그냥 이름도 아니고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는데. 자,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 내가 기술을 넣어놨나? 예.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는 건가요? 그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많이 들으면 그분에 대해서 아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름만 들으면 그분의 사사로운 성격이나 그분의 어떤 그런 거 다 아세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냥 TV로 보는 것만 알잖아요. 이름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안다는 거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망령되게 일컫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저는 여기서 통탄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밖에 없어요. 밖에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섬겨야 될 분이 왕이에요. 중국의 황제예요. 그런데 원래는 황제인데 이분이 복장을 좀 이렇게 미행을 하느라고 선비 그냥 동네 양반 보통 양반 정도의 모습만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가 종인데 물론 양반한테도 그냥 그냥 이렇게 해야 되지만 황제는 눈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황제인 줄 모르고 양반처럼 대접을 해버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존하신 분이신지 모르고 내가 상상한 대로 하나님을 대하면 망령되게 일컫는 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존귀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결국 뭐가 있어요? 노지식. 영어가 짧아가지고 지식이 없으면 노 3계명 3계명도 없어요.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시다. 교리를 배웁시다 하면 저는 그냥 책 읽기도 싫어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경은 물론이고 기본이고 그 외에 여러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끄집어낸 진리의 그 책들을 읽어야 돼요. 읽기를 좋아하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타고나게 책을 싫어하는데 나 책을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 기도 제목 가지셔야 돼요. 나는 책을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망령되게 안 읽었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참 감사하죠. 타고나기를 책을 좋아하고 뭐 이런 분들은 참 감사해요. 노력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 세상에 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불공평하지. 어떻게 보면 누구는 뭐 머리도 좋은 사람 태어나고 누구는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불공평하다고 나는 안 해도 되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죠? 무슨 말? 그럼 네가 누구처럼 많이 알지 못해.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셨는데 다르게 주셨는데 이 사람이 이만큼 못한다고 해서 혼을 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할 때도 보면 여러 개 다른 달란트를 주셨지만은 모두가 똑같이 안 남겼다고 그래서 너는 왜 이 사람보다 덜 남겼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너도 잘했고 너도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겨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많이 안 남겨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는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첫째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라.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사용해라. 그 명령을 몰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성경 안 보면 모르는 거죠. 안 배우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성경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한데 내가 성경을 좀 안 봐서 그렇지. 마음으로 따지면 누구 못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성경을 봤다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사랑하는데 안 봤는데요? 그건 안 사랑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다들?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기쁘게 해줘야 되니까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는 것을 금지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는 게 뭐냐 그러면 요 밑에 제가 했죠. 친구 하니까 진짜로 친구처럼 여기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막 그런 거예요. 야, 아이들한테 이렇게 예수님은 너희의 친구야. 하나님 내 친구 막 그러니까 진짜 노래 부르면서 몇 번 친구 해줬더니 진짜 하나님을 친구로 한다니까요.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농담 걸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어떤 분들은 저를 틀렸다고 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요즘에 이제 탈권위주의 시대잖아요. 권위주의를 탈피해야 멋있다 그래요, 다들. 하면 되게 나쁘다 그러죠. 그게 또 너무 지나쳐가지고 처음 사역을 할 때 제가 중등부 이제 전도사를 했는데 우리 여기 이제 두 사람이나 있지만 했는데 처음 왔더니 제가 권위가 별로 없었잖아요. 친구 같지 않았어요?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그랬더니 그 고등부 교사 한 분이 저한테 전도사님 목회 성공하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한 게 없는데 뭘 목회를 성공했냐. 친구처럼 아이들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막 그렇게 한다고 제가 친구처럼 좀 굴기는 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가가지고 그 찬양팀 아이들하고 어디 강촌에 MT를 갔는데 제가 애들 식판을 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지하철을. 교사 한 명하고 저하고 애들 몇 명하고 왔는데 제가 애들 식판을 담당해서 갔는데 지하철에다가 그 식판을 어떻게 했겠어요? 두고 내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딱 내리고 난 다음에 식판! 그렇게 된 거예요. 첫 이미지에 그게 아이들이 저에게 가진 첫 이미지. 그래가지고 3박 4일인가 2박 3일 내내 식판이 없어가지고 막 비닐로 가지고 막 먹고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애들이 막 저한테 전도사님 때문에 우리 밥도 이게 뭐야 막 그렇게 완전히 친구가 된 거지. 그러니까 걔들보다 더 밑이 된 거죠. 권위가 안 서더라고. 그다음부터는 권위가 안 서. 제가 근데요 나중에 그 말을 그때 참 좋았어요. 친구처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구나 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물론 친근하다는 건 좋은데 권위가 상실되나요? 네. 조금 그런 말이 생긴다면 안 좋은 거다 그거는.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나 어떤 지도자가 그들에게 친밀한 건 좋지만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친구처럼 됐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 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친밀한 걸 강조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을 친구로 알고 가볍게 여기고 농담하고 짜증 쉽게 대한, 물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 투정 벌이고 그거는 그 믿음 수준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투정해 죽어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요 이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냐면 경외하라고 해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는요. 성경에서 한편으로 왜 경외라는 말이 두려움이라는 뜻이잖아요.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외자가. 자, 두려워하는 게 반드시 포함이 돼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죄를 심판하는 분이세요.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 근데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 두려움한다는 건 뭐가 잘못된 오해가 될 수 있냐면 노예가 주인이 막 피도 눈물도 없는 주인이 막 채찍 들고 다니는 주인이야. 얘가 막 조금만 잘못하면 막 내려 찍는, 그거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 두려움은 아니에요. 그래서 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마음에 흠모하는 게 들어가요. 흠모하는 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떠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옛날 아버지,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는 다 무섭은 게 좀 많죠. 좀 엄하고 무서운 게 좀 많고 친밀함이 너무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그 아버지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좋은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또 너무 뭐라 그럴까 존경해요. 그 생활이 너무 바르고 그 성품이 너무 바르고 때로는 잘못해서 어미 꾸짖으시고 또 때로는 인자하시고 이것이 너무 좋아서 거의 뭐 완벽해.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안 여겨요. 아버지가 무릎 꿇어 해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흠모하게 되면 자기가 무릎 꿇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도 좋은 분이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 그렇지만 노예처럼 무서워가지고 막 채찍 맞을까 그런 두려움은 아닌.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가 화나면 나를 굉장히 혼내. 그건 무서워. 근데 이 아버지가 나를 죽일까봐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이 두려움.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그 관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투정도 부리고 하지만 그거요. 예수 믿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아직도 나는 하나님 맨날 투정 부려요. 그건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장하게 되면 아이들도 크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친구 하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아는 거.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러신지 않으신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건 또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아까 말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속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불평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아들을 죽여라. 그랬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안 그래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아브라함이 어떤지 아세요? 야, 네 아들 이스마엘 자꾸 사라하고 자꾸 싸움이 나니까 그 사라가 얘 쫓아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떡할까 했더니 야,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 아브라함이 가서 나가라. 불평이 없어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것이고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섭리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평을 품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기치기 위해서 교회를 팔아먹는 거. 자기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이런 거.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거. 그리고 꼭 속이는 게 아니더라도 쓸데없는 거에 하나님의 이름 자꾸 얘기하는 거. 아무거나 그냥 자기의 진실성을 증명하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요? 그냥 평소에 거짓말 안 하고 잘 살면 그 말만 해도 사람들이 다 믿어줄 텐데 거짓말을 평소에 얼마나 많이 하니까 자기의 진실성을 얘기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이름 꼭 걸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이익을 위해서 이름이 사용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버지까지는 괜찮을래나? 오마이갓 영어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하지 말라요. 오마이갓 하지 마. 오마이갓. 네가 놀랬는데 왜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불러? 하나님의 이름이 친구 하니까 친구 같냐?
오 마이 갓. 물론 또 애들한테 너무 엄격하게 하면 또 하나님 너무 멀리 있게 느껴질까 봐 조심스럽기도 한데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거 남용하지 말라. 그다음 오용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고 잘못된 진리에 뭐 아까 말했지만 자기의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잖아. 오늘 왜 비가 와 이거 아니 오늘 내가 놀러 가야 되는데 그냥 비가 와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 누가 내리셔요?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하나님한테 왜 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따지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러면 율법이 되고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나도 모르게 오늘 또 불평을 했네요. 하나님 이거 했다고 하나님이 뭐 저를 뭐 지옥 보내고 뭐 저를 미워하고 그러시진 않겠지만 참 제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가 내가 가족들하고 놀러 가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비가 와도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세요. 그러면 돼요. 뭐 이거 가지고 막 너 했어 너 나쁜 놈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남을 또 판단하면 안 돼. 그냥 나만 안 하면 됐죠. 그거 보면 자기는 하면서도 이런 거 들으면 집에 가면 꼭 남 보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하여튼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것은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자기에게 적용하는 남한테 적용할 때는 언제 하는 건지 아세요? 딱 하나인 경우가 있어요. 그를 진짜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는 근데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함부로 못하죠. 혹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한테 역작용이 날까봐 되게 조심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마음은. 그래서 그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만 스스로에게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나? 경외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대해야 되나? 아까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28장 58절 한번 좀 찾아주실래요? 신명기 28장 58절.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아무도 안 읽잖아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경외해야 돼요. 경외. 제가 경외의 의미는 아까 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했던 거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이렇게 하면요. 그건 노예적인 두려움과 복음적인 두려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적인 두려움과 노예적인 두려움이에요. 노예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 밖에 있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저분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게 노예적인 두려움이에요. 근데 복음적인 두려움은 복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의 뭐라 그럴까요? 언약의 중보자의 희생을 근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아니 이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였는데 나를 죽일 만큼 사랑하셨는데 저분이 나한테 혼을 내셔도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야. 근데 무서운 건 무서운 거잖아요. 아무리 사랑의 매라도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 알아도 매들면 싫은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빠가 날 죽일 거야. 그런 두려움은 아닌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가까울 수 없는 분인가? 우리와 가까이 있을 수 없는 분인가? 아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지극히 존중할 수가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세 가지가 오늘 핵심이에요. 첫째, 입과 마음이 일치해야 됩니다. 한번 하나씩 찾아보실래요? 잠언 23장 26절 한 번만 찾아주세요. 23장 26절. 그 다음에 한 분이 디도서 1장 16절.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4절. 우리 세 말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찾을 동안 제가 볼게요. 입과 마음이 일치해야 된다.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설교자가 되게 이게 불리한 거예요. 이제 설교자 되실 분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좋은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입으로는 그냥 천국을 날아다니지 매일. 그런데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요. 그냥 내가 욕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 전도 대상한테 말로는 그냥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다 하는데 내 삶이 쫓아가지 못하면 여러분이 욕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무슨 욕을 먹지만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망령되게 그 이름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23장 26절. 제가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2번을 해버렸어요, 지금. 자, 1번은 입과 마음이에요, 마음. 이제 두 번째가 입과 행동인데, 이건 방금 했고, 입과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 입은 하나님의, 이럴 때 많습니다. 목사들도 그럴 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접어들었을 때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치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일치가 안 돼. 마음은 냉랭한데 입으로만 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이 나를 경외하지 않아. 에라 보기 싫어. 이사야서 같은 데서. 여기는 안 나오죠. 이사야서 같은 데 재물을 막 들고 와요. 재물을 들고 와가지고 뭐 하나님 제사 어쩌고 하나님 네 마음이 나에게 없어. 넌 마당만 밟고 가네. 가증한 재물을 바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과 마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입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근데 왜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입이 일치가 되지 않느냐? 지정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불일치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는 뭐냐면 지식이에요. 정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에요. 의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예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일치가 됐어.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식이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있으니까 그분을 향해서 발이 움직여서 모든 시키는 율법을 그대로 지켰어요. 근데 타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지식이 어두워져.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막 하나님 욕하고 막 그래. 두 번째, 겨우겨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솟아나질 않아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이 안 생겨. 지식과 감정이 따로 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감정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도 의지가 안 움직여. 내가 오늘 예수를 잘 믿고 싶다.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싶다. 그런데 발이 안 움직여. 딴 데로 가. 주일날만 되면 막 다른 데로 가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따로 놀 때 인간은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내 머리는 이게 옳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은 안 생겨. 내 마음은 뜨거운데 내 의지가 안 생겨. 그럼 차라리 그냥 아예 타락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누워 펑펑 자도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식이 깨어나고 내 감정이 깨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긋날 때는 괜히 누워 똑같이 잠자면서도 마음에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그 더 불행해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불행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복된 건데 이 세 개가 일치하지 못하는 이유와 똑같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망령되의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회 잘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면 망령되의 일컬음을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의 행동 자체로 하나님 눈에는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저 입하고 마음하고 다른 걸 내가 아는데 저 녀석? 그것도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그런 감각도 없네.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으로 따지면 보기 싫어서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우리 매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요. 아유 하나님 죄송한데 체면이 있지 하나님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안 가면 어디 가려고요? 부처님께 가려고요? 아니면 어디 가요?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알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